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묵상하고 또 읽고 반복하는 가운데 암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고 오래전에 암송했던 이 말씀들인데 거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장에 보면 바울은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엇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방언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은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 천사의 말을 한다. 청산유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시끄러운 소리 난다는 거. 시끄러운 소리. 말은 멋있는데 그게 울려 퍼져서 시끄러운 사람들,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 좀 잠잠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살기 복잡한데, 마음이 복잡한데 시끄러운데 더 시끄러운 소리로 힘들게 한다는 거죠. 사랑 빠진 방언,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의미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대단하잖아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빈 거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화려하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삶, 나에게도 유익한 삶,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 아니겠어요? 사랑이 기반이 되면,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사랑을 흘러보낸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열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또 모든 지식도 있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또 나도 이렇게 저렇게 구제했는데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이 부족해요. 저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주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게 돼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말 한마디 나갈 때마다 분노가 나가요. 분노. 마음에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는 잘 말한다고 하는데 상처와 고통, 이거 주게 되죠. 사랑이 배어있는 사람은 말은 좀 어눌한 것 같아도,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데도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아요. 치료받아요. 소망을 갖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부터는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아닌 것과 또 긍정적 사랑의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절부터 13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다 외우기 어려우면 4절부터 7절까지만이라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15가지 내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마크로메네오라고 하는 단어에 오래 참는다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잠시도 못 참습니다. 누가 참아요? 마크로메네오 이 단어 속에는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다리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온유하며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기는 단순히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지만 강한 겁니다. 온유는 부드럽지만 정말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부드럽지만 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거 보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부모 봤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혹 있다면 그 마음이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바라고 정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자기 자랑하지 않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사랑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하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가족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예의는 단순히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정말 존중하는 거죠. 사랑하면 성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례에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편하고 나만 뭔가 얻으면 된다. 상대방은 아파하든지 힘들어하든지 관계치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 청춘 남녀가 만나면요, 자기 감정을 얼마나 절제하고 조절하는지 몰라요. 기질이 좀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면 이 성질 내는 걸 좀 죽입니다. 애써요, 노력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과 악한 것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 이후의 말씀 6절과 7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수.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이라고 표현된 그곳에 하나님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 단어를 넣어도 정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쭉 말씀대로 예수 믿는 나는 오래 참고 나의 삶으로 이걸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삶 속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도 중요해요. 방언도 중요해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점점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성숙해져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소망도 있고 사랑도 함께 가는 거예요. 1, 2, 3등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피차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우리 인격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주시어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이 말씀 너무 잘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사랑의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전원자 권사님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좀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을 비롯한 환우들 위해서 우리 또 강명규 집사님도 또 새롭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탄 축하 전야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전쟁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 금요 심야 기도를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그 차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셔서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하고 구제도 한다고 하지만 사랑에 빠져있는 그러한 삭막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